사무엘하 20장입니다. 1, 2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누가 다윗 왕국에서 더 큰 권리를 갖는가 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다 사람들이 주장을 강하게 펼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가 이런 혼란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화자는 그를 불량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인물을 표현한 것이죠. 화자는 하나님은 다윗만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어 다윗에게 맞설 군대를 소집하죠. 그리고 연설을 통해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도 그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연설합니다. 여기서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죠. 이런 세바 선동의 불만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돌아서서 세바 반란에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랐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죠. 이 모습은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하지만 압살롬 반란 이후 상황은 바뀌어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되던 상황으로 돌아가 오직 유다 사람의 지지만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쓸쓸하게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란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 이후 또다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 수완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 하였고 일부 성공을 거둔 듯 했죠. 하지만 정치 수완은 이해관계가 부딪히자 금방 한계를 드러내고 또다시 갈등과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 수완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압살롬에게 강간당한 10명의 첩을 감시가 붙은 집, 즉 감옥 같은 곳에 감금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들을 압살롬 반란에 동조한 죄인들처럼 다루었다는 의미죠.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기본적인 부양은 했지만 더 이상 아내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두어두었습니다. 화자는 이런 모습에 대해 그녀들이 생과부가 되었다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 구약에서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생과부는 다윗이 그녀들을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녀들의 모습은 암논에게 강간당하고 압살롬 집에서 외롭게 지내던 다말 모습과 유사합니다. 남자들의 힘과 폭력에 의해 또 죄 없는 여성들이 희생당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여성에게 매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반란에 앞장섰던 아마사까지 군대 장관으로 등용하는 반면 힘없는 여성들은 죄인 취급하며 가혹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인물이라 해도 가부장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은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4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세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일단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 중에서 자원자들을 모아 자원군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준 것이죠. 하지만 시일이 지체되자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아비새를 불러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정이 더 늦어지면 세바가 든든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고 그러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란을 빠른 시간 내에 제압해야 한다는 이런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기억나게 합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를 부른 것을 보면 요압의 지위가 강동되어 아비새 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최고 군대 장관의 지위는 아마사에게 주었고 요압 군대는 아비새 손에 주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후에 요압이 명령에 불복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을 알고 강등시켰다고 추측해 볼 수는 있죠. 7절에서 아비새는 요압이 이끄는 정규군과 다윗의 친위 용병 부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이끌고 세바를 쫓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8절 10절입니다.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가 출발해서 기브온 근처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자 그곳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스는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자신이 모은 군대와 함께 합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사를 본 요압은 허리에 찬 칼을 떨어뜨리고 아마사에게 다가가 인사하기 위해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요압의 칼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고 있죠.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장면은 사사기 3장에서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인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런 유사함을 통해서 아마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요압이 왼손에 단검을 숨기고 있다가 왼손으로 단번에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압의 행동은 그가 아마사를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일 기회를 엿보다 계획적으로 죽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화를 말하며 인사하는 척하다가 죽인 것은 아브넬을 죽일 때와 유사하죠. 요압은 자신과 적으로 싸웠던 아마사 때문에 군대 장관에서 밀려난 것에 원한을 품고 아마사를 죽인 것이고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항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점점 더 다윗이 통제하기 어려운 인물이 되어가고 있고 다윗 리더십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11, 13절입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 후 부대를 끌고 자신이 주도하여 세바를 쫓으러 출발합니다. 본문에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부대의 주도권이 요압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압은 자신의 부하 하나를 아마사의 시체 곁에 남겨두고 아마사 시체를 보고 놀라며 주저하는 유다 군사들에게 요압 자신을 따르라고 선동합니다. 이미 아마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압을 따르라는 말이죠. 하지만 아마사는 유다 군대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유다 군사들은 아마사 죽음을 보고 두렵고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압 부하는 아마사 시체에 옷을 덮고 길에서 옮겨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요압은 또다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려준 인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차없이 죽이고 자신의 권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편으로 아마사의 비참한 죽음은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에서 다윗의 반대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칼 역할을 했지만 정작 요압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을 위해 움직이는 요압의 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요압도 후에 다윗의 유언에 의해 솔로몬 손에 죽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세바의 반란, 다윗의 냉정한 조치와 아마사의 안일한 조치, 요압의 권력 남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입니다. 요압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아마사를 죽이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지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군사를 모아 아벨로 갔고 요압은 세바를 쫓아 아벨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세바를 상대하는 인물은 다윗이 임명한 아비새가 아닌 요압으로 그는 아마사를 죽이고 동생 아비새를 대신하여 다윗 군대 군권을 손에 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세바가 어떤 의도로 아벨성으로 들어갔으며 아벨 사람들이 세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바로 요압이 아벨성을 부수기 위해 토성을 쌓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세바를 잡기 위해 이스라엘 성 하나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것이죠.
16, 19절입니다. 이렇게 아벨성이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한 인물이 성읍을 대표하는 협상가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표현된 이름 없는 여성이죠. 이 표현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성읍에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소리를 치며 요압에게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은 잠언 8장 6절에서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서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문에서 사람들을 부르며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외침을 듣고 그녀의 말을 따라 그녀에게로 다가가죠. 아마도 지혜로운 여인은 성벽 위에서 외치고 있었고 요압은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성벽으로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요압을 가까이 오게 한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을 당신의 여정으로 매우 겸손하게 표현하며 부드러운 말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다윗과 협상하기 위해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과 유사하죠. 하지만 부드러운 시작과 달리 그녀의 말은 매우 논쟁적이며 훈계조입니다. 아벨 여인은 네 가지 이유로 아벨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첫째는 아벨이 유서 깊은 지혜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라는 옛 속담으로 말을 시작하죠. 아벨이 옛날부터 지혜 전통이 있는 도시로 이곳에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많이들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었다 하는 말은 그곳에서 조언을 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벨이라는 도시는 지혜가 매우 깊고 풍부하고 유용하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아벨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임을 일깨워주죠. 둘째로 자신은 충성되고 평화롭게 이스라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다윗 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으로 다윗 왕권을 지지하는 자신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지 간접적으로 물은 것이죠. 셋째로 이스라엘 중에 어머니 같은 성읍을 파괴하려는지 묻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읍은 성읍 즉 이스라엘 중에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것은 아벨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린 사람은 사사 드보라가 유일한데 그녀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재판했고 또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해낸 사사입니다.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와서 물어보아 해결받고 갔을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혜로 교육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아벨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곳에 살도록 주신 곳으로 함부로 파괴하거나 빼앗거나 팔거나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을 파괴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녀의 말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골몰하는 요압에게 그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직언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요압은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부인은 요압이 아벨 여인 공격에 당황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죠.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 단지 세바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만 넘겨주면 떠나겠다고 협상합니다. 무조건 공격하여 다 죽이려던 요압이 세바만 넘겨주면 물러가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죠. 압살롬과 아마사도 죽이는 등 다윗의 명령도 무시하던 요압이 아벨 여인의 권위 있는 말에 승복하고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이에 아벨 여인은 요압 협상을 받아들여 세바 머리를 성벽에서 던져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여인은 지혜로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요압은 성읍에서 물러가고 아벨은 무사하게 되지요. 여기서 나타나는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은 그녀가 아벨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성읍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요압 공격의 부당성을 폭로하며 협상했고 요압의 말을 듣고 세바의 머리를 넘겨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아벨 사람들을 설득하죠. 결국 모든 일이 그녀의 결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제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의 신복인 군대장관 요압조차도 그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 지혜자가 한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 요압은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었고 아벨은 전쟁과 살육과 파괴를 피할 수 있었으며 다윗 왕은 자신의 백성을 학살했다는 악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세바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왕권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23, 26절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 신하들의 명단으로 2명의 군대 지휘관인 요압과 분하야, 2명의 민간 관리인인 아도람과 여호사밧, 2명의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스와는 서기관으로 일하는 대신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압이 군 최고 책임자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도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뒤에 다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권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신하들의 명단은 압살롬과 세바 반란으로 어선했던 전국이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다윗 신하의 명단을 끝으로 다윗 왕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어나오는 21, 24장은 부록으로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난 여러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한 다윗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다윗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울처럼 왕위에서 내쫓지 않으시고 후계자도 준비해 주심으로써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의지할 것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요압의 강경 진압 계획, 한 여인의 지혜로운 대안, 스스로 분깃을 거부한 세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